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만나기 원하고 얼마나 보기를 기뻐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서로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로 진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그런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 부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가 있든 없든, 교회가 문을 닫든 상관없이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자. 아멘.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실은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교제하는 모든 삶에 돕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실은 사역자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항상 그 중심을 갖고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진정한 교제를 하기 원하셔서 항상 부르고 항상 가까이 두기 원하시고 붙어있기 원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자 세 번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행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하는 열심은 자기 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 열심,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요, 그것은 자기 의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열심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시켜주지 않으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의 의인가 생각하고 열심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기로 나타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주시는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주신 감동과 성령이 주신 충성으로 인한 그 사랑에 의한 열심이 있죠. 그건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건 하나님의 의이죠. 믿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을 시켜줘야만이 나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내는 열심.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는 열심은 자기 의가 돼요. 왜? 자기를 드러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격려에만 만족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분위기나 감동에 치우쳐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심은요 식어지지 않아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게 사명감이죠. 그게 또한 충성심이죠.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헌신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동기와 성령의 능력을 하는 열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도록 한 영혼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열심이에요. 열심의 목적이 달라요. 사람이 열심히 뭐예요? 으쌰으쌰 우리 교회만 크게 합시다, 우리 성전만 크게 합시다. 그건 사람의 의일 수 있어요. 열매가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목회의 목적이 틀려요. 목회의 방향이 틀려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교회 크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까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한 영혼을 세워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까?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은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향한 열심은요, 숫자 보지 않아요. 한 영혼, 맡겨진 영혼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그냥 섬길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주님이 그를 세우는 그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아는 기쁨에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보너스 받을 뭐 어떤 거 비교 안 되는 영혼이 예수님 만나 기뻐하는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요, 한 영혼이 예수님께 중매하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는요, 하나님의 뜻에는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중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와는 무관해.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구조할 수 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봉사 충성할 수 있어요. 자기 도체에 빠지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스스로 기뻐하고 행복해야죠. 그걸 통해서. 그러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자로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그냥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스스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임해서 막 감동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이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만이 진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로 삶으로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율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는 결국 자기의 열심,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적인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는 굿뉴스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굿뉴스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 이꼴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꼴 복음이요, 복음이 이꼴 하나님의 의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은요, 믿는 자 모두에게 적용돼요. 차별이 없어요. 이 단어만, 이 구절만 바르게 알아도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버림받기로 예정되었다, 이렇게 차별된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누구든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직업이 상관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 의롭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그 사람의 태생과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걸 명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차별이 없는 의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이 됩니다. 모두에게 굿뉴스가 됩니다.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2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결히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과 진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나. 그건 뭐예요? 아직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과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려면요,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으시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가 신부로서 내가 존재하는 사실을 믿어질 때 진짜 예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도 해야 되고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되고,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다 그렇게 나가는 게 자기 의예요. 다 종교처럼 행했던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거야. 뭔가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만 자꾸 갖는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과 교제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더러워도, 내가 작업복 차림이어도, 내 신세가 처량하게 그지없어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예수님을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나와 교제해 주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덮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의 자격이 뭐냐? 나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지금은 술 먹고 담배 피니까 교회 가기도 그렇고, 참 기도하기도 그렇고, 이거 끊고 나 그때부터 다니겠습니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건 당신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담배와 술은요, 믿음이 자라면 끊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를 알아갈 때 내 안에 결단력과 결심력도, 내 안에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어떤 문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끌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친구 삼고 살 수 있는 그 은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신부로서 신랑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생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며 또 영혼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영혼들을 그렇게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를 지었고 아무리 세상과 구별해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절대 예수님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신을 못 봐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이 죄인 줄 모릅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헐벗은 걸 못 봅니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죠.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게 실은 죄입니다. 그 죄는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매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부활 승천함으로 의를 이루시죠. 그래서 의라고, 의에 대해서라면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감, 그것은 부활 승천함으로 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예수님이 부활, 이 땅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죠. 승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하죠.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늘을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는 절대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죠. 그 내용을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우리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야, 율법사가 칭찬을 듣는, 자기가 잘 알고 있구나, 야 바로 알고 있구나, 칭찬을 듣는 느낌이 돼가지고 좀 으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자신이 옳다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이 딱 나옵니다. 이게 자기의예요.
항상 자기 의는요, 그 사람 자신을 드러내는데 충실하게 반응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죠. 보고 지나가더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해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깁니다. 다르죠. 똑같이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고, 신분상 그때는 계칙을 받았던 게 사마리아인인데 정말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고, 정말 개만도 못하는 거의 혈연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33절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기 위한 것일까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 결국은 그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가. 한 율법서처럼 말씀을 아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영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그 다음 구절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6절 3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영생의 질문이 뭐냐? 결국 너도 강도 만난 자 이웃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자비를 베풀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한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겠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의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유예요. 실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면서 마음이 강박하고 사랑할 줄 모르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은요, 그 열매는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의는요 이게 안 나타나요. 자기 의는요 아무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율법사처럼 이웃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안 생겨요. 물론 사랑 앞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1대1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세우는 일에 변함없이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생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에게 떠나가라. 예수님을 아는 자의 삶은 주님이 그 안에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항상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또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에 11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배우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서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면 의롭다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의였기 때문에 자기 의예요. 그 자기 의는요 결국은요 자기들을 교만케 합니다. 자신들을 교만케 해요.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의를 가지고는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13절)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어떤 낮아짐이요? 내가 죄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 항상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로 삼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만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기 열심히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그냥 끊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끊어진 거다. 갈라디아 말씀하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교제를 한다고 해도 자기 의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볼 수 있게 하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자신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첫 번째, 겸손해야 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데 주 앞에 항상 겸손해야만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교만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내 마음이 겸손히 낮아질 때만이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라고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나는 항상 영적인 갈망이 있고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내 눈이 열릴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부요함은요, 삶의 연단,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는 것을, 고난을 받는 걸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연단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과할 때 정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연단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고생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은요, 세상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살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겁니다. 근데 원래부터 고난, 어려움, 힘들게 살던 사람은요, 조금 어려워도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혀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짜 고생한 사람은 고생이 아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 연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주님 의지하는 힘이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깡다고라도 주님 의지해버리니까, 목숨 걸고 주님 의지하니까 벌써 다르죠. 달라요. 삶이 그냥 주님 의지하는 게 그냥 몸에 배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믿음이 단련하여 정같이 나오게 될 걸 믿고 지금의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은 천국이 진짜 천국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 사람은 진짜 천국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진짜 천국이 좋구나. 야, 다시 이 세상 가라도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만 봐도 그냥 행복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예수님 보는 게 눈치 보일 거예요. 천국을 가도 천국 기쁨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요,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천국에 대한 그 영적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최고로 좋은 행복한 저와 여러분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차원이 틀려. 서로가 어렵게 산 사람은 조금만 좋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니까요. 그 은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밥 못 먹은 사람은 밥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밥만 먹을 수도 감사해요. 맨날 냉방에 자던 사람은요, 따뜻한 등이 누운 자리만 있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임을 알고 영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모든 미혹에서 그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면 미혹에 빠지게 된다.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미혹될 수 있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계속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리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용납할까요? 진리에 서지 아니하면 용납을 해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 용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요, 결국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사도들이 그대로 전하고 오늘날에도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예수가 돼요. 예수를 전하는데 똑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영이 역사하면 안 돼요. 인본이 역사하면 안 돼요. 진리와 함께 성령이 역사하죠. 진리를 전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영은 뭐냐면 다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고 진리를 전하는 곳에 성령님이 같은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피지를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생각이 틀려지고요.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뭔가 부딪힘이 있고 서로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과 예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 다른 영은요 다르게 역사하지 예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주관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을 돕는 자여야 됩니다.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그게 사역의 목적입니다. 실은 우리는 주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바로 서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바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은 영 안에서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세우는 역할, 돕는 역할이 진정한 사역이에요. 이건 진리와 함께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안에 바른 교제가 일어나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같은 예수님인데 왜 대화가 안 되지? 왜 교제가 안 되지? 듣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역사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알 때만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